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면서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세밀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또 성령으로 뜨겁게 되어지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름 아니라 바울이 초창기죠. 사역 초창기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때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가 경험한 진짜 주인, 우리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그 짧은 시간에, 얼마 되지 아니하는 시간에 자기가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이야기가 훼손되고 손상이 되어서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신속하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이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조금 뭐가 다른가 보다, 어떤 내용이 틀리는가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람 사는 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아예 그 길이 되어주셨던 그분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심어지고 전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만 이렇게 달라져도 그것은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지식과 교훈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요. 크게 다르든 뭐 작게 다르든. 그러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가 와서 그 일을 하더라도 너희에게 받은 이 분명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것에
이렇게 목숨 걸고 열변을 토하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그의 온 생애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야말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던 그런 유대주의자, 열심주의자였던 이 사람이,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율법의 정신과 어떤 전통의 이야기들을 어떤 위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신 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짜 길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이제 이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이제는 핍박하던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던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곧 그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복음을 경계하면서 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 가짜 교회, 거짓 믿음, 이러한 것들은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나 혹은 따르고 배우는 사람에게나 쉬운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복음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바울 그 사람 사도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값도 치르지 않고 대가도 없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공짜로 거저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도대체 너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면 응당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하고 신앙의 열심을 실천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남자라면 응당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들이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지키는 그런 성의 정도가 있어야 비로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얘기를 믿느냐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라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거짓 교사들 얘기가 더 말이 된다. 왜냐하면 기왕 할 거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맛이 있어야, 우리가 성의가 있어야 믿음의 세계도 우리가 제대로 공헌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고 사람은 공로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사람들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 거저 주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불편해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다른 복음은 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려고 했으면 나도 다른 복음을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쉬운 것이냐 하면은 이것은 다른 복음이야말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자기 안으로 함몰되어서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내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가 눈꽃만큼도 들어가서는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보태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요, 그거야말로 사람을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러던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성의 있는 그런 행실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착해져야, 조금이라도 더 온당한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온전한 구원을 훼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얼만큼 착해야 충분히 착하게 되는 건지. 그렇죠? 신앙을 그냥 함부로 살았던 사람은 괜찮은데 정말 열심히 평생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만큼 더 열심히 해야 충분히 열심히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얼만큼 착해지면 우리가 충분히 착해질 수 있을까요? 얼만큼 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충분히 헌신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절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 일방적으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인데 그 은혜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공헌과 공로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그 역할은 없습니까, 목사님? 그냥 우리는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뭐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전통에 아무리 충실한 사람도 내가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한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이 나를 더 노예로 만들어가는 열심이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그때부터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니까 오늘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매길 때 어떻게 매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일평생 다녔는데 나는 요즘에 와서 내 가치가 좀 떨어진 기분이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97%였거든? 근데 이번 주가 되니까 한 93%로 떨어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기말고사를 좀 못 쳤거든. 뭐 아니면은 내가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이상하게 성경도 많이 읽고 통독도 하고 기도도 좀 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내가 좀 부진했거든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 이 self-worth라는 것을 뭘로 매기느냐 하면 my performance plus other people's opinions on me.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룬 일들, 업적과 공헌 플러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서 자기 가치를 매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잘했을 때는 내가 좀 올라간 것 같다가 조금만 부진하고 지치면은 금방 내가 너무 떨어진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망의 이야기입니까? 절망의 이야기지. 그러면 진짜 우리의 이 가치는 뭘로 매겨질까요? 그래서 은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내가 수렁에 빠질지라도 아니면 내가 좌절과 우울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을지라도 나의 절대적인 가치는 조금 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을 때에도, 그리고 나를 아무 대가도 자격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를 물에서 건져내듯이 구원을 해주셨을 때에도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나의 진짜 가치, 절대적인 가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 가치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진흙탕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그게 뭐 1000불 하던 것이 100불로 떨어집니까? 물로 씻으면 또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반지 위에다가 무엇이 덮어져 발라져 있느냐 그걸 가지고서 내 가치를 매기니까 사람을 그냥 더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착한 사람, 온당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오만 종교들이 달아들어서 사람을 막 득달을 해내니까 이상하게 신앙에 열심도 내고 헌신도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내 인생이 미궁에 빠지게 되더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걸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이야기 속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노예로 살고 있던 그 과거를 여실하게 알고 있던 이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이 그러한 다른 복음, 엉터리 복음, 이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우리도 혹시 나는 나의 실력과 업적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로 인해서 분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오늘도 내가 조금이라면 더 근사하고 낫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하여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세상의 노예, 다른 사람들의 이목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노예된 하나님의 종들은요, 심지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의미를 실천하고 남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살아내면서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나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스스로를 보여주시기 전에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어려운 말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고 따른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업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뭘 해라, 너는 예수 잘 믿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 아래에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배움이 없는 사람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복음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평생 성경을 읽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헌신적으로 종교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눈은 껌뻑껌뻑하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 계시의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14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체포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덤벼들던 사람이었다가,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 이 13절 14절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13, 14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나는 과거에 포학자였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전통에 열심히 있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사람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과 수치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귀한 일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자라는 것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얼마 모자라십니까? 뭐가 모자라십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안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오늘도 내가 뭐를 더 해야, 뭐를 더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나의 잘못과 수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주님 따르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 그 자기 인생의 소유권이 바뀌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팔면은 뭐부터 해야 되죠? 등기를 바꿔야 되죠, 그죠?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지 내게 된다는 거예요. 차를 사고 팔 때 돈을 줬는데 이 리스토레이션을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안 해놓으면 돈만 치르고 차는 남의 차가 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소유권이 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내가 주인일 때 살았던 수치와 잘못이 나에게 절절하게 느껴지고 체험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잘못과 수치가 너무너무 밉고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의 굴레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몸부림이 내 속에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잘못과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잘못과 허물과 이 수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통회하고 회복했을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받아주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람이 돈을 치러도 갈 수가 없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짜라고 거절하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되는 일도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바로 나의 잘못과 허물과 이 수치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지우개가 있어도 지울 수가 없는 이것들을 주님 발 앞에 그대로 갖고 나아가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죄의 굴레로부터 나에게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는 혹시 이런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일들, 그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제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죄로부터 건져내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몸부림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은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죄가 정말 죄로 와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공짜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일들이 정말 뼛속까지 와닿아서 통회하고 자복했었던 그런 증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따라오고 있습니까?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성경 신기하죠. 어렵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성경 읽다 보면 눈으로는 읽고 귀로도 들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심지어 무슨 말인지 줄거리는 읽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꼭 어떻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것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읽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밖에 비 온다고 여러분 소리도 그냥 비에 젖어서 그러면 안 되죠. 네.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과 수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한 일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데 그와 동시에 그러나 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에이? 그러나가 뭐길래? 여러분 그러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나가 뭐죠? 이 성경에는 접속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앞과 뒤를 연결하는 이 접속사 그러나 이 중요하고 또 뭐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중요해요. 또 뭐 이제는 그때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러나 하는 것은 앞과 뒤가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러나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내 잘못과 수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걸로 다 하면 뭐예요? 맨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놓고 눈물씩 닦고서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버리고 막 그러니까 눈물은 많이 흘렸는데 가던 길만 계속해서 방향이 안 바뀌니까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는 것은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의지로 아유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내가 저런 거 좀 고쳐야 되지. 그래 내가 이 습관을 내가 뜯어 고쳐야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의지를 가지고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의지를 품는다고 아니면 각오를 한다고 뭐 좀 달라지는 게 있던가요? 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그러나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면 사람이 내 속에서 내가 품는 열심 말고 이거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과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이 생기면 여러분 사람이 막 도시락을 싸들고서 3박 4일을 따라다니면서 뜯어 말려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바울이야말로 그의 가장 적합한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헬라 철학에 출중한 그 사람 학자였고 종교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면서 심지어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 회원으로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헌신과 또 확신을 가지고서 핍박하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이전에 거 심지어 아무리 좋던 것들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난 죽었다 아예. 나 살아있지 않다. 혹시 살아있다라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전혀 다른 근본적인 그런 달라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초능력적인 어떤 열심을 품고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을 동령하는 분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분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그러나 하는 고백의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8절 이하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또 눈여겨봅시다.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뭘 해드려서 뭘 갖다 드려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종이 뭐라 그랬죠? 순종이라는 것은 뭘 시키는 것을 고분고분 잘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그건 복종이죠.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일, 관계가 맺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순종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생김새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고 달라진 건 없고 놓여진 상황과 처지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하는 것을 따질 때 가치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인생도 어제 살던 인생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나도 내 생김새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 가치 이야기가 전혀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우선순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이 있을 때 그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될 때 이것을 이제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 회심을 경험했다, 내가 구원을 입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은요 그런 의미 없는 메아리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왜 대체 나에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야 했는지, 그리고 해피되면 그 은혜라는 것이 왜 아무 자격도 따지지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심지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런 선물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적확하게 이해가 되면서 이제야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정체도 모르고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행복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정의한 그 정체 미상의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그래서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 내가 특별히 이 분야에 학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내가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자격도 안 되고 내가 몰라서 구하지도 않았던 그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서야 보니까 그 계시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나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지만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도리어 지금에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자기의 유익을 따른 사람이었다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그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이 차 저 차 해가지고 나도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나를 여러분들의 그룹에 속한다는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자기 혈육들에게 따라가서 쫓아가서 그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아라비아의 사막입니다. 아라비아의 사막. 왜냐하면 자기 혈육과 의논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의 베냐민 족속이었던 것과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과 또 산헤드린 공의의 어떤 회원이었던 것과 이런 모든 타이틀들과 결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나의 지나간 모든 것들을 나는 정말 하찮게 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먼저 사도되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사도들에게 달려가지 아니했던 것도 뭐냐 하면 그들에게서 정당성을 얻고 명분을 찾고 아니면 자기가 혹시 모르는 것이 없을까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사람이 가르칠 수 있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되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정말 여기서 내가 죽으면 죽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그 유치한 선생의 그 생명의 서라는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삶의 회의를 다 감당하지 못하면 10살 사막으로 가겠다. 거기에서도 내가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백골을 쪼이고 말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제 인생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뒤집어진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 그런 분명한 복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내가 더 높아지고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의 소원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